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야훼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야훼의 손에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오로지 내 힘으로만 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느 정도 자신의 힘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한 발 더 뛰어서 성장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주변에 나를 도와준 은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준 사람, 결정적인 순간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또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까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했기에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은인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의 부모님 그리고 제 아내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저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제 아내 덕에 제 인격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며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전까지는 1차 포로기한 시대의 이야기로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기한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에스라는 6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야훼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에 알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에스라를 2차 포로기한 적임자로 세우십니다. 1차 포로기한 땐 성전을 세울 만한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보내셨다면 이젠 세워진 성전에서 영적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 에스라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과정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의 시간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 다섯째 달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세웠던 때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게 된 차이가 58년 정도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58년 동안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58년간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귀환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라라는 영적 회복을 위한 리더를 준비하시고 모두가 포기한 그 시간에 귀환을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 관한 여러 보물과 물건까지 가져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58년이라는 시간 동안 2차 귀환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인물 요셉의 삶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참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라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대성통곡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에게 저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참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려가야 할 밑바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갖고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감옥은 지하에 만든 토굴이었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가장 밑바닥이라 생각되는 곳이 감옥입니다. 자유와 하나 없는 처참한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 갇혀 있는 요셉의 삶,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었을까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마지막을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요셉을 바로가 있는 이집트로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요셉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족들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에 의해 왕의 감옥에 갇히면서 이집트로 또 바로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요셉의 삶을 바로에게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단하고 힘들었던 요셉의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의 삶은 고단이나 힘든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되도록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삶, 회복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소망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묵묵히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게 있다면 자리 지키기입니다. 그냥 내가 맡은 자리만 지키면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 쉽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내 자리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업무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봉사의 자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봉사한다고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힘쓰고 시간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세우신 자리인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의 자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58년 동안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귀환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땅보다 바사 땅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폐허가 된 도시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다시 세웠다고 하지만 다윗의 성전만큼 아름답지 못했고 성벽도 다 허물어져서 주변 나라들의 침입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반면 바사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했고 외적의 침입도 막아줄 군대와 성벽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포로 귀환 행렬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준비한 그 자리를 에스라가 지키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에스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설교를 통해 더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을 이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 자리를 지키니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의 삶을 에스라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저 내 자리가 고통의 자리로 끝나지 않게, 그저 내 자리가 고난의 자리로 끝나지 않게 누군가를 살리는 회복의 자리로, 내 삶을 살리는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혼자가 된 것만 같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나 혼자 나의 힘만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가득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포로를 58년 동안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것처럼 고난만 가득해 보이는 요셉의 삶을 이스라엘을 살리는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자리이지만 별거 아닌 자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리를 지킨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내 기도하는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 봉사하는 자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을 살리는 자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장의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5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5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스라라는 영적인 리더를 준비해 주고 계셨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 봉사의 자리면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면 기도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 자리를 통해 주님, 소망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기 원합니다. 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오니 주님,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